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주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녀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시는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등이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라.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여 모였사오니 이 시대에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하시고 들을 귀를 더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가 되고 우리의 생명에 새겨진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군집생활을 하는 동물입니다. 인간은 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생명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또는 번성하기 위해서는 군집으로 모여서 살아야 합니다. 인간은 협력을 통해서 어떤 동물들보다 큰 번성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과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 있어도 생명의 위험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여서 더불어서 사는 것이 힘이 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혼자 편안하게 사는 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독거가 늘어나는 거죠. 혼자 살아도 전자제품이 발달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안락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전자기기들, 또 인터넷들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어도 주변의 사람들하고 수시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외로움을 덜 느끼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외로움을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외로움은 그런 어떤 기계를 통해서 또는 기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 그것 가지고 충족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외로움은 온기가 느껴지는, 살과 살을 맞대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런 긴밀한 근거리 접촉을 통해서 그 외로움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아담은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고 행복하게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담의 뒷모습은 언제나 외롭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짝지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오셨는데, 그때의 아담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얼마나 흥분이 됐는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리고 화로상을 질렀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 때에 다른 동물들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들을 사랑하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 동물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동물은 동물인 거예요. 아무리 동물한테 내가 이름을 지어주고 이게 내 새끼라고 말을 하고 우리 가족이라고 말해도 개는 개지, 개가 내 자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외로움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창조하신 사람들만 통해서 충족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 최초로 2018년 1월에 영국에서 외로움부 장관이라고 하는 직책을 신설했습니다. 일본도 코로나 이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2월 달에 고립 담당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총리 관전 내각 관방에 고독 고립 대책실을 출범시켰습니다. 이것은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병이 될 만큼 심해졌다는 것이고, 이 외로움을 줄이는 것이 사회 안정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의료비를 축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이 사회적으로 증가해가고 외로움이 사람들에게 병이 되니까 육체적으로 병도 많이 생기기도 하고 범죄를 많이 저지르기도 하고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자살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심각하게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2023년 금년 5월 2일 날 미국 현지시가 우리로 얘기하면 3일이죠. 이 비베크 머시라고 하는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단 단장 겸 의무총감인 비베크 머시가 외로움과 고독감이라는 유행병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거기에서 외로운 사람들을 보니까 조기 사망 가능성이 26%에서 29%가 높았다. 심장병 위험이 29%가 높았다. 뇌졸중 위험이 32%가 높았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외로우면 뭐 하죠? 먹잖아요. 외로우면 자꾸 먹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살이 쪄요. 외로우면 그래서 건강이 나빠지는 거예요.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점점 누적되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64%가 증가합니다. 이 외로움과 고립감이라는 유행병이라고 하는 보고서에서 외로움은 나쁜 감정 그 이상이고 사회적인 단절은 하루에 15개 피의 담배를 피우는 것만큼 해롭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사람이 8시간 동안 외로우면 8시간 동안 굶는 것과 같은 에너지가 고갈된다, 그렇게 연구자들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 이 고립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 첫째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루 15분 이상 보내기. 두 번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주의를 분산시키는 기기 멀리하기. 요즘에 사람들 모여있을 때 보면은요, 다 모여 앉아있는데 고개 툭 들이고 뭐 하는 줄 아세요? 핸드폰 가지고 저기 카톡하고 멀리 있는 사람들하고 놀아요. 앞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그냥 앉아있을 뿐이에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치우고 사람하고 있을 때에는요, 얼굴을 보고 내 앞에 있는 사람과 몰두해야 돼요. 내 앞에 있는 사람에 몰두해서 그 사람과 대화하고 그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즐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봉사, 스포츠, 종교 모임, 지역 공동체 인프라 확충, 그런 것들을 제안했습니다. 종교 모임,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는 거예요. 자원봉사도 많이 하고 신체를 많이 쓰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는 몸을 쓰는 거예요. 몸을 많이 써야 돼요. 그러면 마음의 어려움, 마음의 힘든 거 이런 것들을 조금 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 종교 모임 이런 거 많이 가져야 돼요.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가치들이 뭐죠? 영적인 거.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뭐예요? 가족,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거, 가정의 소중함, 신앙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인간 이 외로움 때문에, 그래서 우울증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울증 때문에 인간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와를 선물로 주시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게 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오늘 우리들의 세계에서 다시 한번 입증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오늘 본독한 말씀에서 율법과 믿음을 대조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법을 성실하게 지키고 사회인으로서 종교인으로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믿음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끼치고 법을 잘 지키면서 건강한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더 귀하고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입니다.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습니다. 두 번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능히 이루실 줄 믿었습니다.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부모 형제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부모 형제 친척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에 보따리를 다 싸서 자기가 살고 있던 그곳을 떠나 외국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이민족들 사이에 산다고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민족들 사이에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죠. 이 법과 제도가 잘 정비된 이 사회로 이민족들 사이에서 낯설고 물서른 곳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인데, 옛날에야 더 많이 어려웠겠죠. 옛날에는 성을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성곽 안에 사는 것과 성곽 바깥에 사는 삶은 전혀 다른 거예요. 성곽 안에 사는 사람들은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곽을 다스리는 왕이 있고, 왕이 상비군을 조직해서 항상 지키고, 그리고 그 대가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안전해요. 세금을 내는 대가로 자기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 바깥에 사는 사람은 세금은 낼 필요가 없지만은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자기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들이 약탈해가기도 하고 맹수가 공격해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이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바로 노출되는 것,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외국으로 떠나가 살 때에 성 안에 살다가 성 바깥에 사는 삶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래도 모험하는 거예요. 모험.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모험이에요. 내가 이렇게 믿고 했는데 될지 안 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가는 거예요. 모험하는 거라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모험을 과감하게 단행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갔는데 반은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고 너를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어요. 너의 부인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녀가 번성하게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에게 잉태가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합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후처로 삼아서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번성했죠. 이스마엘도 번성했고 성경에 기록된 그두라의 자손 아들들 6명도 각각 나가서 다 잘 살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후손을 별같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다 번성하고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조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점점 희미해져 가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가는 것이고 100세가 되어 가니까 자기의 몸이 이제는 예전 같지 않은 걸 아는 거죠. 사라는 이미 생식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만 것을 아는 겁니다. 이제는 인간적인 생물학적으로 생리적으로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은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25장 6절에 보면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곳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때문에 이 자녀들도 번성해서 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조건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 7명의 아들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분배해 주면서 이거 가지고 가서 너희들 각자 잘 살아라. 그렇게 하면서 이삭 하나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외로운 삶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외로웠어요. 순례자의 삶, 필그림의 삶이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아들들이 7, 8명이 딱 자기 주변에 있고 그 재산이 있으면 그리고 거기에 거느리는 품꾼들, 일꾼들이 있으면 웬만큼 적들이 들어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기르는 380명의 가신들을 내리고 5명의 성왕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해 왔을 때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이 망해버리고 말았지만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그거 격파하고 노래틀당한 거 다시 찾아오잖아요. 같이 있으면 그렇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붙어내버리고 이삭하고 자기하고만 사는 거예요. 외롭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외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외로움을 믿음으로 극복한 것입니다.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신뢰가 점점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의심으로 바꾸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님이 은혜로 되게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살게 해주셨다.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랬던 것들이 내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런 아주 점점 상황이 나빠지는 악화되는 환경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착각했나?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고 내가 운이 좋았거나 내가 능력이 좋았거나 내가 그때 아주 처신을 잘했거나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라고 하는 건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 이삭만 남겨놓고 나머지 아들들 다 분가시켜 주어버리고 외롭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깨어져 가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일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환경이 사람을 만들기도 하지만 사람이 환경을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인간으로서 나 자신으로서 본연의 삶을 살려고 하면 환경을 이겨가야 돼. 환경을 내가 만들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한 집중력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데 인간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니체가 신은 죽었다. 이제 우리에게는 신이 없다. 인간은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니체 그 자신도 올곧게 살지 못했다고요. 매독이 걸려가지고 정신병으로 죽었어요. 인간이 어떻게 인간의 욕망을 이기고 어떻게 인간의 환경을 이기겠어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미국의 매독이 전염병처럼 번져갔다. 그 이야기는 그들의 도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고 신을 부인했던 니체도 그렇게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매독 걸려서 미쳐서 죽어버리는 거죠. 자기 누이 사랑했고요. 그렇게 살다가 죽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것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의 삶을 지탱해주는 마지막 희망이고 힘이 됩니다. 믿음은 악한 환경에서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그것들을 이겨내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찾아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 사람들이 외국인이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외국 여자를 보니까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고 와 전에 못 보던 미인이네. 그리고 소문을 냈는데 그게 바로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여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이게 제 누이 동생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사라하고 결혼할게.
그리고 결혼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야, 그건 이 결혼은 잘못된 결혼이야. 그것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내야. 그리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가정이 유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각각 부부로 살지 아니하고 남남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지시는 것인데 사라가 없어져 버리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혼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급하게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회복시켜주고 그 일을 통해서 재산을 많이 얻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은 내가 설령 어떤 때는 결정을 잘못하고 내가 어떤 때는 선택을 잘못해요. 판단을 잘못해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실수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셔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담대할 수 있어요.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환경을 따라 못된 길로 가고 싶은 욕망이 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도둑거려서 우리를 올곧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의 상황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것과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약속된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요. 따져놓고 보면 응답 안 되는 것이 응답된 것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쉽게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일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의 도움은 없어 보이고 꼭 성공할 것이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 일을 잘 성공시키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겠다고 마음에 작심을 하고 일을 했는데도 망해버리는 수가 너무 많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실망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향한 일관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살아서 성공했기 때문에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배반하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삶의 정황 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일관성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하는 삶의 양태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어떻든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삶의 태도가 일관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하고 좋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일관성이 상황과 그런 형편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지속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일관된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태도가 그런 일관성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믿으신 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그런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잘못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을 견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준다 라고 하는 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정말 나 같은 사람하고 왜 일을 하다니 답답해서 미칠 걸까 뭐. 우리처럼 제멋대로 살아가고, 우리처럼 하나님 말 안 듣고 지멋대로 가고, 그런 거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 요나 같은 사람이 우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하는 척하다가 말고, 가다가 힘드니까 그냥 막 하나님한테 화내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를 견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신실한 태도를 견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면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실수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고, 실수할 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지는 것 같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태도를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아브라함의 신실함, 이것이 만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새 역사를 창조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살기에 매우 부적절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토차에 불신앙이 가득해 있어서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뭐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이 쳐다본다는 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연말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기부금 가지고 가면, 와, 교회에다가 그렇게 많이 바치고 너 먹고 살 거 있냐? 그렇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 길은 우리의 삶을 나답게 세상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일관적인 태도, 믿음을 굳게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고상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마약을 많이 부각시키잖아요. 마약 사범, 마약 이렇게 부각시키는 것은 정권적인 어떤 목적이 있겠죠. 정권의 치적으로 남기려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사람들이 재미가 없어져서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사실이에요. 삶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어디에 중독되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버거운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어지니까 자기 중심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자기만의 가치관이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 힘이 없는 거죠. 연필 심이 없는 거하고 같아요. 겉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고 겉보기에는 멀쩡하게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뭐 해외여행 가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그 영혼은 허하고 그의 영혼은 공허해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를 믿어야 돼. 의지해야 돼.
명품을 사든지 중독이 되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현재 현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떠나면 나다운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세상에 휩쓸려서 저게 좋아 보이니까 저렇게 사는 것이 옳은가 보다. 그리고 휩쓸려 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열매 없는 거예요. 너다운 게 뭐야? 너는 네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너 어떻게 사느냐? 나 잘 먹고 잘 살았어. 그거 왜 없단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건요, 동물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외로움이 질병이 되는 세상인데 이때 우리는 이 외로움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혼자 있어도 재미있고 즐겁게, 여럿이 있으면 또 여럿이 있는 대로 재미있게 즐겁게 사는 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은 혼자 있으면 외로워서 못 견디는 거죠.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약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혼자 있으면 다른 사람을 찾아서 카톡하고 막 그렇게 막 하는 게 아니고 혼자 있으면 그 외로움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돼요. 혼자 있는 시간에는 뭐예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찾아오면 또 그 사람들하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헨리 나우엔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 발돋움이라고 하는 책에서 외로움을 고독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외로움을 질병으로 천연처럼 짊어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독한 외로운 시간에 하나님 앞으로 가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외로움을 이겨가기 위한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잘해라 그렇게 제시를 했는데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이야기는 주기적으로 교회에 모여서 사람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하시고 그렇게 하는 모임 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홀로 있을 때 외로울 때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꾸고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즐기는 거예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그게 나의 삶이 되는 것이고 내가 나답게 사는 것이고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사는 방법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원동력이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외로운 순례자 같은 인생에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한 태도를 견지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그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신실하고 견고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큰 열매를 맺는 은진가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혹시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했을 그때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능력은 우리를 선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옮겨주시고 바로잡아 주실 줄 믿고 담대함으로 이 세상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강화 역사 위로 교통내지에 주관하시니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연전 교회와 예배를 맞추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생명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